축복과 고난이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축복도 받았고 고난도 받아보는데 고난 때 더 간절히 주님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더 주의 사랑을 더 체험하고 지금 고난 받으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고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저희가 또 찬양하게 되고 찬양으로 간절해지고 기도가 간절해지고 그때도 주님을 만나시길 더 깊게 만나시길 그때도 주님의 은혜를 더 깊게 느끼시길 그래서 이 찬양을 다 같이 하길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보를 담당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사 내 영혼의 반석 그 산악 위에 서리 그 산악 위에 서리 그 산악 위에 서리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살아서 말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 다른 사람 말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평강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의 모습을 볼 때 유혹을 받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담대한 마음과 새 힘을 주시어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대처함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현명함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관계 당국자와 의료계 종사자, 관련 업무 종사자들과 특히 감염 확진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모든 상황을 잘 감당케 하시어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SNS를 통하여 쏟아져 나오는 많은 정보 속에서 사회적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가짜뉴스를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하늘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믿는 자로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며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하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우선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모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믿음을 세워주셔서 항상 선한 일에 앞장서고 주님 안에서 사랑의 풍요함을 차고 넘치게 누리는 주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어 말씀이 더욱더 강력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직분자들에게도 맡은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섬김의 본이 되는 직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유치동부, 중고등부 교사들을 비롯하여 예배를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케 하시어 우리 교회가 서로 배려하며 섬기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교회로 부흥케 하시어 주님께서도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늘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각지의 선교사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시어 기쁨으로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두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같이 이르리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하고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하늘 천사를 위해 하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천사의 시작이 되었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들의 영을 하시기를 경배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러면 나는 뭐를 하고 살까, 뭐를 해야 되느냐 라는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공부하고 또 배우고 또 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해 봅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기도 하고 우리처럼 이민을 와서 살아가기도 하고, 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노력 앞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다른 앞서서 질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것들을 먼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무슨 세상,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부터 이제 중동지방, 오랜 수천 년 전에 중동지방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주변에 살던 큰 두 개의 양대 산맥이, 문화의 산맥을 이루던 두 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이고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집트 문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일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강을 중심으로 번영을 이룰 수 있었고, 그것은 농업을 이룰 수 있었고, 풍성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나일강은요, 매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범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옥한 옥토를 상류로부터 이렇게 쓸어내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농사를 해야 되고 언제 그만둬야 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넘어가면 이전 바벨론 근처에 있었던, 거기에서 큰 강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유브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죠. 이 강은
나일강하고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은 언제 범람할지 알지 못했어요. 예측이 되지 않는 강이었습니다. 때때로 범람하기도 하고 때로도 마르기도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자연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의 도전을 이겨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이집트는 그 지형적으로 굉장히 폐쇄된 곳에 있었습니다. 주위에 그들을 침범하거나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한번 생기면 몇백 년 동안 혹은 1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왕조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은 개방된 곳이었습니다. 전후좌우 어디에서나 이 민족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었고 싸워야 했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변동이 많죠.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태양역을 사용했어요. 태양역을 사용하면서 태양을 읽으면서 날짜를 계산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는 태음력을 사용했어요. 달을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 날짜를 읽어낼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이 발달했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달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날짜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태음력이 발달했죠. 우리가 잘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을 동방 박사들이 알죠. 어떻게 알아요? 하늘의 별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별의 징조를 보고 알게 되죠. 또 하나 종교적으로 보면요. 이집트는 내세적 다신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을 섬겼는데 태양신이 가장 중요했죠. 근데 그들은 내세를 믿었어요. 죽고 나서 세상에 대한, 죽고 난 삶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세웠던 그 피라미드라는 게 뭐죠? 무덤이잖아요. 무덤이에요. 왕의 무덤입니다. 죽고 나서 육체가 죽은 후에 영원한 세상을 갖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화려하게 졌고 영원한 세상에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현세적인 다신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웠던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피라미드와 비슷하게 생긴 거는요. 그것은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꼭대기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 의식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만들어졌고 또 그곳이 범람하거나 홍수가 나왔을 때 피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세계관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나라는 그 불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윤회 사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윤회를 가지고 있었죠. 윤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잖아요. 그 회라고 하는 건 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 세상이라는 것은 계속 돌고 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어나면 자라게 되고 자라다 보면 병이 들게 되고 늙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또 태어나요. 그리고 자라게 되고 병이 들고 그리고 죽게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인생, 세계,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부터 나온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이 살 때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내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체제를 엎어버리려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다가 그리고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 좀 더 좋은 나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비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게 윤회사상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는 지금 진화론적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생명이라는 것은 우연히 어떤 화학적인 충격 속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되었고 그리고 미생물이 되었고 조금 진화하면서 고등된 동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아주 오랜 동안 점진적으로 변화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자연 선택이나 아니면 생존의 경쟁을 통해서 우성 종자는 계속해서 생식하고 번성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열등한 종자들은 도태되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생명 자체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미생물이나 고등동물이나 똑같아요. 그냥 태어난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동물이지만 언제 시작했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수 없는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기독교 세계관은 이것과 많이 다릅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만드는 중요한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이것이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 우리가 계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에 보아도 그렇고, 시작할 때 이미 그 얘기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제28장의 마지막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멀리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나가신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오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4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세나 현세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부터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있고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래서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근데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세상이 끝나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허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그 회복하시는 것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지막 때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이 천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마지막 때가 아니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았던 그 모습, 그렇죠?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밖에 몰랐고,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서 어린 양과 같이, 그렇죠?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사자와 같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아는 것이고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심판대에 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 심판대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통로가, 그 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않았던 사람은 자기가 살았던 삶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살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이 세상에 누가 의인이 있느냐. 그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또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던 사단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 사단이 마침내 멸망하게 될 곳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죄로 인해 신음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우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
가시덤불이 있고 이 땅에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연, 하나님의 우주 창조하신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게 된다고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지막 때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누리고 있고 좋은 것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늘 죄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모아놨다고 하는 그 무엇을 잃게 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사람을 잃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가 믿고 따랐던 그 리더로부터 실망을 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상처와 아픔과 죄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으로 이상히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서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마라나타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인사로 사용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의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게 인사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에 요한이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기록한 후에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라는 게 뭐예요? 안전하십니까? 라는 거죠. 우리는 바라는 소망이 뭐냐면 안전하게 밤을 지새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장 우리의 조상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큰 소망이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얘기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이분들에게 가장 소망하고 소중한 게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이것을 소망하고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오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이 260장인데 그 중에 318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의 세상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은 뻔합니다.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나서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 오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등을 준비한 열처녀입니다. 그 중에 5은 등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오일을 준비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랑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은 신랑이 오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오일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떨어졌고요.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의 길을 예배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등이 있어요. 등 안에 기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 말의 핵심은 깨어있으라라고 했는데 깨어있다라는 것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깨어있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느니 내 안에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얻은 이 생명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몇 년을 사실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누구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100년 후에도 내가 이 모습으로 살고 있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라는 거죠. 열천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달란트 비유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중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냐면 왜 주인이 나에게 이것을 주었느냐. 왜 주인은 나에게 이 달란트를 줬느냐.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받자마자 가서 장사를 했죠. 그리고 배를 남겼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주인이 자기에게 이 달란트를 주고 갔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왜 이것을 주인이 나에게 주는지 몰라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삶이 주어진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런 건강이 왔고 이런 재물이 왔고 이런 탤런트가 나한테 재능이 왔고 이런 환경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살아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마지막 비유는 그거죠. 마지막 때 왕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별한다는 거죠. 심판을 받을 사람과 안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것이 오는데 마지막 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수할 때예요. 카운트한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그걸 카운트하는 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고 높은 자리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은 자, 헐벗은 자, 우리가 소외된 자, 이런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 마실 것이 없는 자, 우리 주위에 아무도 돌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대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무엇은 영향력을 주고 나에게 무엇을 좋은 것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정신을 차리고 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별로 영향력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있어야 존재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막대해요. 너무 쉽게 됩니다. 이런 태도를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 여러분이 갔던 그 장소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주목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걸 물어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시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중요한 질문이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때와 연결되는 질문이 뭐냐면 그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죠. 제자들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성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가장 그 도시에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화려했고 자신들이 뽐낼 수 있는 그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성전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 허물어질 때 뭐를 생각하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성전, 인간이 만들어놓은 바벨탑, 인간이 만들어가는 위대한 것들은 계속해서 허물어집니다. 세웠다가 또 허물어집니다. 세워놓으면 또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의 역사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볼 때 마지막 때를 기억하는 우리는, 표망하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올 때가 그 시간이 지금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징조가 있다고 하죠. 난리와 내란과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가 생길 것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가 생길 것이고 잘못된 사랑을 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정확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생활이 그거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의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뜻밖의 얘기를 하십니다. 다른 관점에서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지 에피소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입한 CNMA를 처음 만든 A.B. 심슨 이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뉴욕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고 내려왔습니다.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 종말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설교를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신문기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A.B. 심슨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압니다. 그랬더니 이 기자가 깜짝 놀랐어요. 안다고요? 나한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A.B. 심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한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당신에게 가르쳐 주면 당신 신문에다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반드시 실어야 됩니다. 기사화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것을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기자가 좋습니다. 싫죠.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려 주시면. 그래서 A.B. 심슨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모두 복음을 들고 세상 모든 민족 앞에 나아가 전파하는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보고 있는 때가 언제냐면요. 복음과 땅끝과 마지막 때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제자를 통해서 연결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선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모든 민족이 제자 삼는 것과 끝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때와 땅끝이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냐면 복음으로 연결됩니다. 누가 복음을 들고 그것을 연결합니까? 제자.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끝이라는 것을 시간의 마지막 때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땅끝이라는 것은 어디일까? 예수님은 땅끝을 지금 어디로 생각할 수 살고 계신가? 땅끝은 지역적인 우리와 너무 멀리 있는 민족, 멀리 있는 나라, 그것이 땅끝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고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혹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내 가까이 있는 이웃일 수도 있다. 성경에 보면 요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복음을 니누에 가서 전하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심판에 가까웠다는 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요나가 싫잖아요. 왜냐하면 니누에는 유다의 자기 민족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민족을 너무나 괴롭혔어요.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봐.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니누에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죠. 니누에게 있어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복이 절대로 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서는 요나 네가 가서 전해야 될 땅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아주 신실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죠? 사울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고 핍박하던 그입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요? 못 믿겠다는 거죠. 당신의 회심은 변심, 가짜일지 모르니까 도저히 받아줄 수도 없다고 배척해버려요. 그때 바나바가 용기를 내서 찾아가서 만나고 그를 교회로 믿어주고 데려옵니다. 바나바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냐면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그에게는 땅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교회로 데려오게 믿어주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시작해서 소아시아로 갔고 마게도니아로 갔고 그리스로 갔고 로마로 갔고 마지막에는 스페인까지 갔습니다. 그는 땅끝까지 갔어요. 복음을 듣지 않은 민족들, 방언들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가는 것이 그에게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털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맞고 피투성해야 돼서 기절해서 쓰러졌어요.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가까이 가서 그를 만지고 치유해주고 그를 자기가 타고 갔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밤새 치료해주고 또 돈을 여관 주인에게 주고 잘 돌봐주러 가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에게 땅끝은 바로 내 옆에서 상처받고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지내고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생명에 살아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립니다. 죄로 해서 쓰러진 사람을 용서하고 의인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그리고 사기오 같은 사람도 그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를 살려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 때로는 육체의 상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해 나가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만 놔두면 아무도 안 변해요. 겉만 변해요.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속사람에게 오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조금씩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들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완전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완전하지 않을지 몰라도 조금씩 변해갑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변했던 거 알잖아요. 베드로가 변했던 거 알죠. 요한이 변했던 것을 압니다. 여러분,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시간 언제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세상 끝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AD 70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 핍박이 사라졌던 AD 313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정부가 다시 세워진 1947년, 그리고 한때 그때 반때가 지나간 언제,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계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로 생각하는 것은 그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땅끝이라는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왜? 왜요? 그 땅끝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어떤 사람도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심판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열려진 그 길이 땅끝까지 그 길이 땅끝에까지 전파되기를,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알려진 후에 오시겠다. 그 복음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이 땅끝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방언에게, 모든 나라에 전파될 때, 그때 하나님, 주님께서 그때 내가 갈게. 그때가 마지막 때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년 이상 선교에 관한 설교를 해왔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예배이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 언제요? 마지막 때죠. 이르렀으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 예배, 그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방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가 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그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렸던 첫 번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담은 양을 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첫 새끼의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농작물을, 추수한 농작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선한 일을 하는 거면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네가 선하게 살고 있다면 네가 왜 이거 가지고 화를 내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예요? 가인의 예배는 선한 삶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드려진 제물이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죠. 예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화가 납니다. 분이 납니다. 그리고 동생을 들로 유인해서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세요. 가인을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니. 가인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고요. 나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 그리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고 예배 드리지 않는 자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쫓아갔을까요? 아니면 아벨에게 쫓아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아벨, 네 형 가인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왜 그는 예배드리러 오지 않느냐? 그러면 아벨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아벨은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을 찾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형을 사랑하고 있다. 라는 말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예배드리러 갑시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처음 예배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의 예배가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그 완성은 어디에서 완성되냐고요?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모든 민족들, 나라들, 방언들,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 이 세상에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가서 예배드립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곳이 땅끝입니다. 우리가 그 땅끝에 서야 합니다. 그때 마지막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야 합니까? 땅끝에서 만나야 합니다. 땅끝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땅끝이 있어요. 각자. 그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땅끝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땅끝에 복음을 들고 충성되이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곳에 마지막 때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보답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그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마지막 때를 정말 소망하는 자입니다. 마지막